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5장 우리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 두 주는 지금의 이 갈라디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위대한 초대, 성찬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5장을 보지 않습니까? 4장까지 내용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좀 되짚고 그렇게 넘어가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4장 후반부에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니까 태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4장 20절에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좀 의혹이 있다. 뭐 의구심이 든다. 그 의구심이 뭐냐니까 율법에 대한 태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취할 건지, 복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건지 나 너희들 보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태도 분명하게 해라.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4장 후반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꼭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니까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나모리 가조, 이 교세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이 그룹의 회장,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이제 회장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태도를 강조한 거예요. 이분이 인생과 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태도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뺐다가면, 태도가 부정적이면 결과는 실패다. 그래서 그의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바른 태도, 바른 동기, 그걸 많이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항공 자알이 파산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긴급으로 투입해가지고 이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다시금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굴까? 그래서 이 교세라 그룹의 창업주인 이 가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조가 파산 위기에 있는 이 자를 1년 만에 흑자 경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흑자 경영을 흑자로 전환을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니까 직원들에게 태도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태도. 이 상황,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일들을 결정할 거다. 마음가짐 족바로 가져라.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산 위기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개인의 몰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마음가짐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야이로에게 부고의 소식을 이렇게 그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집으로 가는 가중에 그 중에 이제 이 집으로부터 온 부고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보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했던 이 말에 대해서 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주님께서 유심히 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말은 야이로가 제대로 반응을 했는 것이에요. 마음가짐을 태도를 바르게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당자 야이로의 집으로 그렇게 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딸이 죽어 있는 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딸이 죽은 이 현장으로 가는 그게 뭐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죽었는데, 딸이 벌써 죽었는데 뭐 저렇게 지금 가냐고 쓸데없는 것이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 비웃는 자들은요 태도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 태도가 망가져 있는 그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딱 배제를 딱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야이로, 그의 가족들, 그들을 딱 이 딸의 죽음의 현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그러니까 딸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던 거예요. 야이로가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했다면, 아유 예수님 벌써 죽었는데 뭘, 아유 주님 안 가셔도 됩니다. 괜한 수고십니다. 벌써 내 딸 죽었는데요.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도는요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이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보시는 게 뭐냐니까 사람의 태도를 봐요. 그처럼 가조 회장도 그 놀랍도록 그렇게 발견한 게 뭐냐니까 사람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이도 발견한 것이에요. 성경과 이런 가조와 같은 탁월한 인물들의 이 말이 때로는 많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조도 태도를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도 보니까 주님께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조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 있죠.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별 다를 바가 없네. 별 다를 바가 없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뭐 하려고 믿어? 가조라고 이 사람들 위인의 말 그냥 듣고 딱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 말씀과 동일하냐? 아니요, 틀려요. 똑같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가짐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리고 이런 위인들이 하는 말씀이 달라요. 가조라고 사장은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주님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주님도 언제나 그렇게 긍정적일 거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는 집사님이 요즘 건설업이 굉장한 이제 위기지 않습니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 사업 그 부도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가족가 한 말을 딱 기억하고, 이 집사님이 가족가 한 말을 딱 기억하고, 아 그래, 가족가 그런 말을 했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가지랬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지면 사업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진다 가지고 가족의 말처럼 그렇게 사업이 일어날까요? 사업이 회생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요, 이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함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를 아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때로는요, 주님이 아이성 정복 안 돼. 아이성 여리고처럼 너 정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요,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 돼. 그 전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노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하면 노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스라면 예스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가져간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내 삶에 유익한 것이에요. 내 건강에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지는 성경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와 일반 강연의 차이가 있어요. 어찌되는요, 어줍잖은 제 설교보다요, 김창옥 교수, 김미경 교수,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이 강의자, 그런 강의가 훨씬 내게 파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들하고 이 설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불신자라면 말이죠. 그러나 설교는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의 요지예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그렇게 두 언약 이야기,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 생산물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주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꼬꼬 할매, 꼬꼬 할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몸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4장 28절 29절에서 하신 것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요, 딱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해나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두 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시죠. 5장 1절.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유. 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브리테니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자유의 정의를 저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인간 권리의 핵심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은요, 군입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병소를 딱 지나는 거예요. 유병소를 딱 지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남자들이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는 게요. 예.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그 산통을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남자들 그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산통이 있을 때 어디 갑니까? 저 같은 놈은 함흥냉면집에 냉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좀 더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이렇게 태어날까 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새에 이제 저녁밥 먹고 올기라고 함흥냉면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냉면 먹고 있는데 이제 애 낳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떼기고 있다니까. 지금도 떼기. 그때 당신은 그때 냉면이나 잡수시고. 아유, 예, 여자분들이 모르는 게 군대에 들어가는 그 심정 잘 모를 겁니다. 유병서를 딱 통과하자마자 조교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입에서 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려 12시 하는데 완전 막 거의 포스예요. 조교의 포스에 그냥 완전 다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의 자유가 그때 이후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군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규율, 그리고 통제, 그리고 단체 생활, 그게 전부입니다. 쉬는 것도요, 단체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요, 단체로 갑니다. 단체로. 그리고 이렇게 식사도요, 단체로 하고요. 잠도요, 지침! 그렇게 하면 찌짐인지 지침인지 좌우지간 비스무리한 말 딱 넣으면 그때부터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도 자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참 군에서 딱 들어가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동기 중에 한 놈이 있어요. 꼭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 그런 놈이 꼭 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례하면 지금 12시에 가는 거예요. 격리하면 지금 엉뚱한 왼손으로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관이 한 놈 꼭 있어요. 그 고문관 그래가지고 고문관 짓을 하면 다 초대 중대만 다 그냥 얼차려 받는 거죠. 다 받다 맞고. 그래서 참 이 전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묵살돼 버리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러다가 처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기분은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유병소 안과 유병소 밖의 공기가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위병소 안에 있을 때 그 공기와요. 위병소를 딱 나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공기 마시는 게 달라요.
이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자유의 공기인 것 같습니다. 자유.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건국이라고 하는 그 건국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 전 세계에 휘몰아쳤던 핫한 이슈가 뭐냐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본토인 미국에서도 그 분위기가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만이 어쩌면 이승만만이 아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미치는 이 사회적 파장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새로 건국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향한의 눈으로 보고 그 당시에 대통령 루즈벨트인가 그분한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변하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공칠가삼이라고 들고 계셨죠? 공은 인정하고 과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싸잡아가지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욕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후손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건국을 하는데 탁월한 대통령을 처음부터 주셨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이루는 박정희 대통령, 그와 같이 계를 같이 했던 정종희 회장, 이런 분들 참 탁월한 분들이었죠. 그리고 민주화 인사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이 정도의 선진국을 이룬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이 이 위상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건요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목했던 뭐냐니까 태블릿 PC였습니다. 태블릿 PC. 그리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태블릿 PC가 다 이제 가짜인 것으로 다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나 벌써 그분은 탄핵을 당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습니다. 계엄 이꼬르 내란, 이게 성립되는 건가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계엄 이꼬르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주었던 대단한 권한 중에 하나가 계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엄 이꼬르 내란, 이건요 희한한 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렇게 국회에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그 과정에 내란의 황목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내란으로 탄핵을 시켜놓고 내란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탄핵을 싹 빼버린 것이죠. 이런 아픔들이 저희 현대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입니다. 30번의 탄핵이 만든 정부고 입법 독주자들이 만든 정부이고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예산은 다 삭감하는 거예요.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것은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린다는 것은 아닌데 그 돈 버린 것을 집안에 내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누라가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특활비입니다. 특활비를 다 제로, 대통령이고 검찰이고 그리고 뭐 어떤 감사원이든 다 제로, 기능하지 마라 이 말씀.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재명 정부의 최근 형태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지 전체주의를 향하는지 독재국가를 가자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은 정부 주도 국가입니다. 정부 주도 국가. 정부가
정부가 개인 사업장을 광주로 옮기라, 제주도로 옮기라 이렇게 막 하는 것이, 그게 정부 주도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굉장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유 권한인 것이, 그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의식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하니까 저하고 생각과 견해가 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 목사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생각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들으시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팩트가 뭔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교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행위의 최소 단위가 뭐냐니까 투표예요. 투표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정치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존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과 남한, 이 대한민국을 보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지금 군 생활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자유의 제한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이유도 부모 간섭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한이 뭐냐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험스럽지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유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 없는 경배, 자유가 없는 순종, 자유가 없는 찬양,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찬양을 드리고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순종을 한다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자유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자유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잃어버린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종의 멍에 매지 마시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인 것이에요. 2절부터는요, 종의 멍에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가 뭐냐면 할례 받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 종의 멍에를 매는 이 할례를 받으면 바로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종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데 있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왜 하나만 지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율법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요. 율법의 핵심은요 나예요. 나. 내가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 듣고요. 내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몽땅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것입니다. 그 들어온 이들의 이야기가 6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례, 무할례, 할례 받는 거, 할례 안 받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너희가 내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잘 반응해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 근면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9절에 적은 누리게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 사람들 방임해서 용납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 그런 말씀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들이 온 땅이 퍼지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너희의 마음을 막 이게 믿음이 아니고 막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는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그리고는 12절에 아주 강경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못 베어라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의 성기 그거 베어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거세를 해버리라. 아주 세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성기를 완전히 잘라버리라. 그 말씀 아주 세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세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구원이 없는데. 그게 구원이 없는데. 그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니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싸악한 짓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 같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었다. 그 구세주의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복된 사람. 복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중에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복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요, 복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복에 쓰인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생긴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지, 사귐이 있어야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상태가 바로 이 복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이건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감을 신약 성경에서요,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 즐거움, 이런 같은 정서적 단어로 신약에서 표현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아멘. 그래서 저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과 내가 사귀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복감, 복됨, 그런 것이 바로 기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건요, 기쁨이 없는데 막 기쁨이 있다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요, 기뻐요. 평안하고요, 즐겁고요, 충만하고요.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것저것 없어요.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없어도 주님으로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으십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한 게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주시려고 하신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27절부터 초반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에 오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끝을 3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시사
부활시키시사 예수님을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니까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에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3장 그 32절 말씀을 제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1세기에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그건요 약속을 전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성천하셔가지고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시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 죄의 종에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삼는 것을 끝장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에 이른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근데 삶이 개차반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천만에이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른 그 사람이 영생을 이 열매로 얻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이상 죄짓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여전히 있죠. 이런 짜가들이 어디 나와요? 죄 짓는 죄의 종에서 죄 짓지 않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절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요.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 안 한데 행복 뭐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부분은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도 하셨고 영으로 성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